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월 달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셔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성령이 본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별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가 1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축구 경기, 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아시안컵. 한국이 4강에 올라갔죠. 축구 경기를 보면은, 영상이 한 방향에서 찍은 것만 보여줍니까? 아니면은 옆에서도 찍고,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이걸 편집해서 보여줍니까? 두 번째, 그렇죠? 여러 방향에서 찍어서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골 넣는 것도 골대 뒤에서, 골대 앞에서, 골대 옆에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각도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로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라는 사실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된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족보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이방인들. 근데 누가가 의사이거든요. 누가가. 그래서 의사들은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참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은 어떠냐?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마가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실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고 하는 것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마가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복음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느냐? 복음, 이 말은 한자로 기쁜 소식이죠.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사명이 1장에 나와 있죠. 2절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3절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700년,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외치는 자가 누구죠? 광야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거를 예언을 했던 겁니다. 700년 전에.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항상 예수님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 뒤에 숨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그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사명의 성격이 뭐냐, 사역의 성격이 뭐냐, 그거는 회개의 세례다. 다시 말하면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를 하죠.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6절 봉독합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세례 요한의 모습을 스케치하는데 일단은 낙타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낙타털옷은 고급 옷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좋은 옷은 이 세마포, 비단 옷입니다. 그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낙타털옷은 뭐냐? 이런 천한 옷입니다. 왜? 질기고 옷은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런 입으면 질기다는 거죠.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가죽 냄새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천한 옷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먹었느냐? 6절에 뭘 먹었다고 되어 있죠? 주일학교 친구들? 메뚜기하고 석청, 꿀, 그죠?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는데, 와, 고급 음식 먹었다. 아닙니다. 메뚜기를 먹은 것은 단백질이 필요했을 거고, 꿀을 먹었다는 것은 당이 필요했을 겁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탄수화물도 필요하지만 단백질도 필요하고 당도 필요하잖아요. 왜? 목숨을 연명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입으면은 동작하지 못하는 불편한 가죽 옷을 입고 냄새 지독한 그 낙타털 옷을 입고 그냥 목숨만 연장할 수 있는 겨우 단백질 공급원의 메뚜기 그리고 당질의 꿀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준비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7절 봉독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일학교 친구들 신발끈 푸는 거 어렵습니까? 쉽죠, 그죠? 신발끈 푸는 거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못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비해서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발끈조차도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나는 풀 수 없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8절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당시에 어떻게 세례를 했느냐? 물에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풍덩 담궈버렸습니다.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학교 친구들. 죽어요. 맞아요. 사람이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에 잠겼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세례받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잠겼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놓오잖아요. 그죠? 살았다. 누구와 더불어 살았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다. 그래서 물에 풍덩 담궈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세례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선 세례는 뭐죠? 씻는다. 뭘 씻습니까? 죄를 씻는다. 세례를 받았다는 뭐죠? 말은 죄를 씻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처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계속 잠기진 않잖아요. 그죠? 물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 통해서 다시 살아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뤘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게 교회이죠.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옛 사람이 잘 죽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세례를 주시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성령의 세례가 뭐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성령 세례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세례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 구원. 물 세례는 상징이라면은 성령 세례는 실질적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겁니까? 주일학교 친구들, 예수님 믿죠?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을 겁니까?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왜? 성령 세례는 실질적 구원이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계속 읽어 나가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세례를 받았다. 좀 이상하죠? 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는 제 사함의 표시이잖아요.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인처럼 여겨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으신 거죠. 우리처럼 되셔야지.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하늘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렸다. 아들은 세례를 받는다. 무엇을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건 참 어렵거든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면서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 셋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이렇게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 나갑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12절 보십시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저는 요절로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때때로 광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믿는 내 삶에 광야가 있느냐. 예수님도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셨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연단이고
우리를 향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로 몰렸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고요. 예수님도 40일간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광야 허락하십니까? 슬퍼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는 거죠. 14절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잡히고, 그런데 다시 복음이란 말이 나오죠. 14절에 이제 다시 복음이 나옵니다. 15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일반적인 때가 아니고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가 이제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왜 만사형통하지 않고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울고 불고 떼쓰고 기도한다. 응답이 되든가요?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잖아요, 세례 때. 그런데 옛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세월이 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죠. 어떤 죄가 있다면, 어떤 욕심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잘라내 버려라는 거죠. 자,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나갑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예루살렘에서 택하셨느냐?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로 택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안드레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 따라와 했을 때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로 시작되죠? 곧. 이 말은 뭡니까? 1장 안에 이 곧이란 말이 10번 나옵니다. 1장 안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즉각 응답해라. 지질 끌면 안 된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좀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 좀 더 기도해보고 아니 하나님 이렇게 질질 끌면 안 된다.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 반응. 즉각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곧이란 말입니다. 곧 19절 20절 봉독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도 뭡니까? 30절에 20절에 곧 그죠? 놓이죠. 곧.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놓은 사람들처럼 자기 하는 일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일 거고요. 후자는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겠죠. 그렇게 자기 일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일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다 필요한 모습이 있죠. 두 가지 모습이 다 필요합니다. 21절에서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과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차이가 뭐냐? 서기관들은
율법학자, 바리새인도 다 포함되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해석을 하는데 과잉 해석을 합니다. 과잉 해석.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를 전하신 겁니다. 말씀 그 자체. 그래서 이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 23절부터 24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알아본 존재가 뭐죠? 23절에 보시면은 그렇죠. 귀신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가 귀신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아직 몰랐는데 귀신은 보자마자 귀신같이 그죠? 알아봤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뭐가 됩니까? 너무 많이 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안다고 너무 많이 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점쟁이가 돼, 점쟁이 그죠? 점쟁이가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자꾸 알아맞추면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뭔가 알아맞힌다. 자, 25절 보실까요? 같이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하고는 상담이 필요 없다. 뭐 물어볼 게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잠잠하고 뭐 하라고요? 나와. 잠잠하고 나와. 26절 27절 봉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라 하더라. 예수님의 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뭐죠? 뭐가 쫓겨나갔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를 전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두움의 영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어둠의 역사가 쫓겨가야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시고 보면은 언제 이런 그 어둠의 역사들이 귀신들이 잘 나가느냐? 믿음이 단순할 때. 믿음이 단순할 때. 뭐 길게 말할 거 없잖아요. 그냥 나가 하니까 나가버리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죠?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하니까 나갔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믿음이에요. 복잡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단순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목사인 저에게서 역사가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주일학교 아이들 있는데 주일학교를 통해서 역사가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목사는 복잡합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은 어때요? 단순하잖아요. 역사는 복잡한 사람에게서 나갑니까? 단순한 믿음에서 나갑니까? 단순한 믿음에서 나갑니다. 목사보다도 오히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더 역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단순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봉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소문은 빨리 퍼져요. 그죠? 서귀포에서 사건이 일어나면은 제주시까지 30분도 안 걸린다는 우습게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안 퍼지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은 정말 빨리 퍼지는데 제일 안 퍼지는 소문.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문이 정말 안 퍼진다.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이 됐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자, 29절에서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소정되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모습에 보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손만 잡고 일으켜진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눈이 그래도 안 좋은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으개가지고 눈에 바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씻고 와라 했더니 씻었더니 앞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지 않고 그냥 말로서 그냥 고친 적도 있어요. 현장에 안 가시고 안 가고 말로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 10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가라 이랬더니 가는 길에 다 나와버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다. 어느 한 가지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32절.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였는데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프면은 어디도 가야 됩니까? 병원도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먹는 약을 통해서 또 치료하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3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병든 자 따로 귀신 들린 자 따로 있죠. 근데 병덤이 귀신 들림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33절에서 34절 봉독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맨 먼저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그리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에 일어났던 역사. 35절에서 37절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38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다른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서는. 나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배당에만 갇혀있지 않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했을 때 39절에 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예배당 짓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면 한국은 벌써 복음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나가지는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꾸 모여 있으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3, 40대를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힘든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40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레위기서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을 받으면은 절차가 있는데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제사장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너 깨끗해졌다. 그래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법대로 해라는 거 말씀하셨죠. 마지막 45절 공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의 초기에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었지만은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사역이라고 했을 때 이런 치유, 귀신 쫓음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병원 갈 것은 병원 가고 약 먹어야 할 것은 약을 먹으면서 기도할 것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게 좋은 신앙이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장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 3, 4장 이렇게 쭉 30분 정도 안에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1장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광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광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닙니다.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광야가 있어야 승리가 있는 거죠. 광야가 있어야지만이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믿으면은 광야도 우리에게는 낙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